제가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1월 달에 끌어왔는데 사실 오늘 온 분들은 사실 황당할 겁니다. 뭐 시리즈 설교를 했네? 이거 시리즈 설교하면 사실은 연속성 있는 거라서 좀 김 빠지는 분들도 계실 건데 걱정 마십시오.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게 이전까지 제가 4개 키워드를 다뤘거든요. 오늘까지 하면 4개. 처음에 이제 복음을 다뤘고 부르심을 다뤘고 지난주에 이제 영성을 다뤘고 오늘 이제 은혜를 다루는데 은혜라는 거는 이 3개의 키워드를 총망라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데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난 설교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를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신 김에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콘텐츠. 제 말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요. 우리 인스타도 있거든요. 가서 이제 자리에 저거 팔로우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은혜 받았다. 예배 속에서 은혜, 아까 찬양도 너무 은혜 받았죠. 은혜 있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뭔가 했을 때 사실 되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강단해서 똑같이 얘기했을 때 그걸 맞아떨어질 때 은혜 받았다라고 오해하기 쉽다고요. 은혜라는 게 과연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내려질 수 있겠지만 은혜는 참 마법의 단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모든 개념을 총망라하기 때문이거든요. 은혜를 성경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말해요. 은혜, 은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값없는 사랑. 이게 성경사전에서 나오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발적이면서 무조건적인 값없는 사랑.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고 선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요. 이런 의미에서 은혜의 역할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크게는 2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을 위한 그 역할을 하고요. 2번째는 삶을 위한 견인의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풀자면은 칭의와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자면 은혜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은혜라는 것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찬양이 떠올라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한 주간 내내 맴돌았거든요. 그 찬양 뭐냐면 저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아시지 않아요? 그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보는데 너무 묵상이 되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이 쓸데없는 자. 야,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듣지만 정말 저 쓸데없는 거 어디다 가서 맞죠? 그 사회생활이나 할까?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스스로 돌아보면서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나 자신의 초라함. 와, 진짜 나 할 수 있는 거 없구나.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초라하구나. 이건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알고 있는데 성경이 찬송가에서 고스란히 그렇게 얘기해요. 이 쓸데없는 자. 사실은 이제 뼈 맞은 거죠. 와, 성경 좀 너무하다. 위로받으려고 폈는데 이 쓸데없는 자. 근데 그 뒤에 위로가 있어요.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쓸데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초라한 나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 그래서 은혜가 이 구원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은혜가 구원으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구원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도 필요한 게 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는 구원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다리 그 역사,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은혜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걸로 끝인가? 너네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양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내가 양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걸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죽어서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단지 이제 주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누릴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 올 한 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강력하게 받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오늘 본문이 등장하죠.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되게 따뜻한 책입니다. 따뜻한 책. 왜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잘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꼭 읽어보세요. 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4장의 배경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의 신분에서 봤을 때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4장에 이르기에 이제 이 본문의 배경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그가 이제 유다 지방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이동해요. 그 지도로 보면은 그냥 남쪽에서 북쪽이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효율적인 루트고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예수님이.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갈 수 있는 루트를 삥삥 둘러서 가요. 여기 또 강이 하나 있거든요. 삥 둘러서 가요. 왜냐면 사마리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은 예전에 이제 솔로몬 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기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짜개집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모여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네, 그 표준어 써야 되는데 알아들으세요. 그냥 그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 유다 백성들만 남유다에 남았고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럼 뭐 수적으로 우세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다윗의 정통 왕조가 그 유다 땅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다 왕조에서 나거든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들이 이제 그 정통 왕조라고 생각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그 나누기 시작한 시점부터 호남 민족 체제로 가가지고 뭐 왕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가장 먼저 멸망하거든요, 유다보다. 그런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는 되게 그 부정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도 상종을 안 했어요. 같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삥 둘러가야 맞아요. 근데 직선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이게 재밌는 점입니다. 이게 되게 의도적이라는 거거든요. 사마리아에 들리셨다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굳이 사마리아를 가서 한 여인을 만날까? 굉장히 의도적이고 다분하다는 거죠.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그 여인과 나누는 장면이 4장에 이제 적혀 있는 장면인데, 뭐 여러 가지 뭐 길어지니까 대화의 핵심은 이래요. 여인이 낮에 물을 뜨러 왔어요.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6입니다. 대단하죠? 참 그런 인생 살고 있는데 남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낮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뜨러온 여인을 보고, 야, 네가 지금 잠깐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단순한 갈급함은 그냥 물 마시는 것처럼 잠시 해소되지만 영원히 해소되진 않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 그리스도고 나를 믿으면 너의 갈급함이 완전히 없어질 거야 라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딴 거 다 이제 쳐내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이제 그 예수님과 한 여인 사이에서 핵심적인 대화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의 은혜거든요.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건 우리에게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은혜를 완전히 차고 넘치게 끊임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좀 믿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면은 과연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3가지를 제가 제시할 건데, 첫 번째 제시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는 고갈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 탱크가 있다면은 우리는 24시간 사실은 밸브를 틀어놓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 영적 에너지가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당연하죠. 밸브가 틀어져 있으니까요.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힘든 상태.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단번에 문제가 뭔지를 파악했거든요. 이 여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와, 고갈됐구나.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그게 뭐 자신의 능력이 문제인지, 뭐 돈의 문제인지, 그럼 뭐 성적인 문제인지,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남편 5을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갈급함이 있었다는 걸 뜻하거든요. 뭔가 채워짐이 없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파악해서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 여인의 인생에 은혜가 없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저도 뭐 목사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많아요. 예. 문제 많다고 해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는 게. 저도 뭐 여전히 뭐 그 직장 갈등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그 목사님들 사이 좋습니다. 네. 상사 갈등 이러면 맞죠? 더 큰일 나죠. 큰일 났다. 수습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의 불화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제 다 똑같아요. 애들 말 안 듣고요. 또 뭐 와이프랑 싸울 때도 있고요. 또 사실은 목사님들끼리지만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예, 감정적으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으니까요. 살면서 우리 똑같잖아요. 감정적인 상황, 감정의 동요, 뭐 부정적인 생각. 사실 이게 다 결핍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는데, 결핍이 뭔가 있을 때 성경에서는 죄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죄의 열매.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맞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죄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전제된 게 기독교인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죄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선한 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인에게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고갈되고 있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채우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지난주 다뤘던 기도와 말씀에 관한 부분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물을 마시라고 하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고요. 이 물이라는 모티브는 성경 전체에 걸쳐가지고 나타나요. 사실 뭔가 육적 갈급함을 위해서 처음에 등장하지만 사실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도구로 또 그렇게 묘사가 되고 표현이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뭔가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 들으시면 되고,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했을 때 단적으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이제 영적인 호흡이고 그게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은혜에 선한 것을 끼치고 그것 말고는 죄인된 인생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채우는 핵심이 뭐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기도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뭔가 말씀과 기도하면 되게 무겁잖아요. 말씀은 뭐 얼마나 들어야 되지? 기도는 얼마 해야 되지? 빡세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1분이라도 기도 1분이라도 그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내딛는 게 정말 첫 시작이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혹시 은혜가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발걸음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말씀 1분이라도 듣고요. 오늘 같은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오면은 이찬수 목사님 말씀 듣고요. 또 우리 공동체 예배 오면은 뭐 부족하지만 제 말씀도 듣고요. 은혜 이제 도구가 되니까 계속 그걸 이제 집어넣는 거죠.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듣고요. 찬양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명언 중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Just do it. 맞죠? 저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해라고. 얼마나 그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거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나이키 광고 볼 때마다. 아 진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스스로 공급을 시키고 공급에 노출시키고 이게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를 끌고 가요. 정말로.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기도 한마디 하는 거 중요하고요. 은혜의 자리로 내 발걸음을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방황하지 말고 서현역 4번 출구에서 내려야 돼요. 그거 맞죠? 그 내비게이션 그 드림센터 찍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디 찍을까요? 드림센터 찍어가 오세요. 계속 내 발걸음을 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아까 전제했잖아요. 내 은혜가 항상 고갈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혜가 고갈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부여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돌아보면서 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한번 결단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겠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해결돼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라. 오늘 본문 말씀이 4장이잖아요. 4장 이전에 2장과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2장에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3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온 마을을 다니면서 세례를 주셨어요. 4장에 와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어요. 모두가 기쁨을 누렸어요. 두 번째,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 세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그렇구나 끝나지 않고 온 마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요. 야 봐라, 예수님 왔다, 믿어라. 이걸 믿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재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다라는 단어의 뜻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이면서도 계속해서 솟아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가진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GBS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GBS 모임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GBS 짜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좋은 리더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이제 밤잠 못 이루고 맞죠? 리더들도 그때 고민 많아요. 과연 내가 좋은 사람인가? 근데 좋은 사람 맞거든요. 리더들 좀 자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리더하는 거예요. 예, 있을 데 없는 자, 이거 묵상하지 말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좋은 동력자를 만나기를 바라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좋은 동력자 만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좋은 동력자 만날 수 있는 비법은 뭐냐면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자기가 좋은 동력자가 되면 됩니다. 뭔 소리냐 하는데, 사실 진짜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 다가오길 바라요. 누군가 은혜를 나눠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거꾸로 생각해 안 해보셨죠? 내가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내가 은혜 받은 건 나누어주고. 사실 리더가 안 되면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좋은 동력을 이루는 건 단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옆에 지체한테 기도 제목 물어보고요. 옆에 지체한테, 같은 집에서 조언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그러면은 좋은 동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동력자 찾지 말고 먼저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동력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먼저 물어봅니다. 목사니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요, 목사라도 기도 제목 안 나누시는 분들, 오늘 목사님 많이 하네요. 그럼 안 되는데. 아무튼 목사 그룹 안에서 저도 이제 계속 물어봐요. 먼저,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왜냐면 내가 좋은 동력자가 되고 싶고 같은 동력을 이루고 싶거든요. 그 자발적인 태도가 사실은 좋은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은 이게 너무 나한테 소중한 건데 나누면 이제 사라지거나 약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누면 커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이라고 한다면 은혜가, 다른 사람 나눠주면 그도 100이 되고 나도 100이 되고 합쳐서 200이 돼요. 그게 은혜의 속성이에요. 왜냐?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은혜 이제 GBS 시작하게 되면 은혜를 많이 나누세요. 말씀으로 받은 은혜, 예배에 받은 은혜, 그리고 뭐 기도하면서 이제 받은 은혜.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많이 나누고요. 말씀도 나누고요. 그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혼자 깨달은 거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도 사실 이제 은혜를 나누는, 아까 그것도 얘기했는데, 어떻게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고 저는 이제 리더들하고 1년 365일 말씀을 나누거든요. 우리 교회 또 특별히 이제 한 구절 묵상이라는 좋은 이제 툴이 있잖아요. 하고 그거 보면서 이제 신년부터 계속 나누기 시작했는데, 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운 목사 와가지고 열심히 한데 애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사실은 이제 부서를 맡게 되면은 매일매일 그걸 해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그 말씀 나누는 게 사실은 처음으로, 첫 번째로는 제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고, 같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건데 우리 리더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할 것 있으면은 옆에 조언들한테 숨기지 말고, 이게 사실은 되게 부탁하기 은밀한 뭐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거나 뭐 가족들의 뭐 이런 일이 생겼다거나. 그래도 나누세요. 적어도 리더한테. 그리고 집에서 조언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나요?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잘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해도 기도 부탁이라도 해야죠. 그거 되게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딱 보시고 GBS 이제 시작하면은 저 친구 기도 많이 할 것 같아. 그럼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거 얼마나 꼭 공짜입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해줘.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 기도 부탁했잖아. 어때? 그거 내 기도 안 했는데. 그래 뭐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 되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은 정말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예수님이 이 은혜가 나눠지길 원하셨어요. 재밌는 건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람 눈에 띄는 거를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치였습니다. 대낮에 물을 뜨러 안 와요. 거기 광야니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물을 뜨러 왔던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어떻게 했냐면은 나눴어요. 욕먹을까봐 다가가지도 못하던 사람들한테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졌다고. 그 나누니까 그 온 동네 사람이 믿게 됐어요. 이게 은혜의 나눔의 원리입니다. 복리예요, 복리. 사실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GBS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눔이 일어나고 좀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온 이청년부가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나누세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고백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교회 모드, 직장 모드, 가정 모드.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제 교회 모드, 직장 모드, 뭐 회사 모드 똑같죠? 뭐 가정 모드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시간 더 많이 보내잖아요. 교회보다도. 뭐 특정한 이벤트 있으면 뭐 교회 이제 뭐 오래 있긴 하지만 뭐 일상적으로 대부분. 그러면서 행동이나 언어나 생각이나 태도가 밖에 모드로 있다가 교회로 오면 이제 모두 체인지하는 게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자연스럽고 되게.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딱 나온다니까. 그럼 뭐 사랑해요. 뭐 밖에서는 안 하는데 교회 오면 꼭 이런 거 하더라.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는데 밖에서는 안 해. 이 말이 맞는 말 아닐까요? 밖에서는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해. 이런 말이 아니라 은혜가 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풍성하게 누려지거든요. 예수님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이제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한테 이런 말을 해요. 4장 10절. 제가 할게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맥락에 따라 읽으면 이거 되게 생뚱맞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딱 이제 여인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여인한테 와가지고 물 좀 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유대인이랑 그 사마리아인이랑 그 안 친한데요. 물 좀 더 이러면서 이제 물 이제 막 퍼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물은 일시적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들으면은 갑자기 맞죠? 악셀 밟아가지고 막 물 달라 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 하는 거죠. 이런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들. 와, 이상하죠? 바로 그 집에 가죠, 맞죠? 물 집어 던지고, 맞죠? 이 사람 뭐야 하면서.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가 이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 상황을 갖든지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뭘 뜻하냐면은 삶과 신앙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직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일상의 대화, 모습, 행동, 뭐 교회에서의 모습 똑같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 많이 다르죠.
같은 선으로 이어도 뭐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복음의 언어하고도 뭐 같은 맥락에 있죠. 특별히 저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은혜를 나누고요. 바깥에 얘기하지 마시고 남욕 좀 그만하고, 제 욕은 좀 해도 돼요. 제가 관종이라서 그거는 이제 이해해 드릴게요. 좀 바깥 얘기하지 말고, 어느 지체 어느 형제 자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취약하거든요. 만나면 일상 대화하다가 결국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저도 많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 보세요. 뭐가 남던가요? 야, 오늘 시간 돼가지고 갔는데, 야,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마음 허하지 않아요? 왜 교회 갔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그러고 있냐고요. 일상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 바꾸는데 한참 걸려요. 리더는 사실은 그 애가 타거든요. GBS 모임할 때 일상 얘기하다가 끝나지가 않아. 하나님 얘기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 가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남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 말고, 영적인 얘기 말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는데 밖에 가서도 그것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려 있고 그것에 관해서 생각이 안 열려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에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각 잡고 말해야지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툭 치면 하나님 얘기 나오고 복음 얘기 나오고 간증 얘기 나오고 기도 제목 나오는 그런 공동체,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서그룹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커피 사업을 하시는 이제 사장님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커피 요즘에 많이 알잖아요. 일반적인 상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커피 이제 사업하시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사장님,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사람들도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제 컴플레인 걸거나, 또 손님들도 그냥 까다롭습니까? 그래갖고 참 문제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의 대답이 예술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사님, 커피만 맛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 제가 그 얘기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구나. 커피집이 커피가 맛있으면 되는구나.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면 돼요. 은혜면 충분해요. 은혜,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가 내 얘기는 아닐까? 내게 은혜가 있는가? 내 삶 속에 은혜가 지금 존재하는가? 우리 공동체에 은혜가 있는가? 우리 이제 시작하는 소그룹에 은혜가 있는가? 사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이 GBS에 은혜가 없고 공동체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없다는 판단은요, 사실 내가 은혜가 없다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전염되거든요. 내게 은혜가 있고요, 내게 은혜라는 요소가 있으면은 우리 소그룹에 은혜가 없겠습니까? 우리 중그룹에, 우리 이청년부에 은혜가 없겠습니까? 은혜는 무조건 전달됩니다. 은혜는 무조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 하지 마시고,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요. 내 없는 은혜를 왜 없는 데서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냐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 공동체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1월달에 이제 복음과 부르심과 영성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이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이 공동체가 은혜로 가득히 넘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날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은혜만 누리고 우리 공동체와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은혜를 채우실까요? 딴 거 없어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건데,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이 가치 없는 자,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감격이 됩니다. 뭐가 감격이 되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 앞에 정말 쓸데없는 자인데 어떻게 이래 구원해 주셨지?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하셨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세워주셨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있으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견주어서 내밀만한 가치입니까? 그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세울 곳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 자녀 삼으심, 그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 자격 없는 자, 정말 쓸모없는 자에게 구원 주셨다. 이게 상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갖고 살면요 언제나 채워져요. 언제나 뜨거워요. 언제나 넘쳐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까 하면 가슴이 불탑니다. 전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걸 나누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풍성이 차고 넘치고 채워가지고 흘러 넘치는 걸 나누기를 원하셔요. 저희 모두가 2024년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구하세요. 구하시면 돼요. 상한 심령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고갈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 은혜로 차고 넘칠 거예요. 감당 못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서서 은혜를 끼치는 서로서로에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